그러면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에 대한 말씀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인내에 관한 명언 중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참을 인자와 함께 견딜 내자를 합친 것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의 깊이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인내하는 데서 운명이 좌우되고 성공이 따르게 된다. 세상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인내에 관한 영적인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인내의 부분들을 말씀으로 채워서 금년 한 해에 귀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my brothers,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는 AD 62년경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쓴 목적이 무엇이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극심한 핍박으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럴수록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형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서로 위로함으로 인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나타내라 하는 지침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은혜가 되어서 적용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새 힘이 넘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청소년 중에도 힘이 없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젊은 사람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모두 노인은 아닙니다. 늙어서도 장정처럼 정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그를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코비드19 사태가 멈추지 않고 3차, 4차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변형된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도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식어진 대지 위에 머물던 찬 공기가 태양열을 받아서 따뜻해지면 서로 부딪히면서 광풍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때 대부분의 새들은 피할 곳을 찾아 떠나가지만 이 독수리라고 하는 새만큼은
따뜻한 공기가 상승 기류로 형성이 되는 기회를 포착하여서 그 기류를 찾아 들어가서 날개를 쫙 펴고 하늘로 창공으로 차고 높이 올라간다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도망가기를 중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시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I'll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앙망하는 성도, 그 성도가 새 힘을 얻어서 어려운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데이빗 리빙스톤이 바로 이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일생을 살아갔던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낙심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스럽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해답을 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이 잠겼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올 때까지요? 거기에 딱 맞는 매스터키를 가지고 올 때까지 열리지 않습니다. 쫙 열고 싶으면 때려 부시면은 열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문짝과 자물쇠를 교체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가짜 피로와 진짜 피로가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그렇대요. 가짜 피로는 운동 도중에 느끼는 피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피로는 운동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느끼는 피로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짜 피로가 찾아왔을 때 많이들 운동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가짜 피로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가짜 피로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힘들고 지치는 그 고비를 넘기면 새 힘이 솟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목표점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찾아오는 고비를 이겨내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라서게 됩니다. 신앙의 실패에도 가짜와 진짜가 존재합니다. 가짜 실패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만나는 수많은 시험이 있지만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 믿음의 목표적인 하나님 나라에 도착을 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도중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는 힘들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낙심해 버리는 사람은 진짜 실패자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을 이기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새 힘으로 잡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진짜 실패자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지만 끝내 믿음의 승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사람들 좀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온전히 믿음의 삶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을 통한 인내요. 인내의 결과가 그런 믿음의 소망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시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남들에게 강해 보이는 척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강하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온실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시련도 역경도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신을 아끼기만 하고 시련이라고 하는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 홀로 외롭게 허우적거리며 사는 삶에 만족하다가 결국은 그의 인생을 끝마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세파에 시들려서 허우적대다가 인생을 마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맞서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읽어드렸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엄미하고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온통 시련과 역경뿐입니다. 시련을 피하지 않고도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자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피아니스트가 매일 건반을 두드리지 않고도 성공적인 연주회를 마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가짜인 거죠. 그것은 야바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미술가가 습자지 위에 계속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도 명화를 그릴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음과 같은 것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우리에게도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귀찮아도 여러분 식사는 내가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누군가가 음식을 떠서 내 입에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꼭꼭 씹어서 넘기고 먹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생에는 연습과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때때로 불시험과 같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다.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기에는 이 세상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게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연단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분명히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나중에 돌아보면 유익이 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굴곡 속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올 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 돌아와서 그때를 뒤돌아보면 그 어려웠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우리에게 그 고난의 뜻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하고 때로는 원망이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돌아보면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어야지만 돼요. 그 고단의 과정이 있었어야지만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는 순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승리할지 모릅니다. 지금 승리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과연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고도 바르게 평가해 주는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평가를 얻을 수 있느냐고요? 여러 시련을 만났지만 그 시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도전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도움으로 승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로마서 8장 28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에 관한 세 번째 귀한 교훈을 찾아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어느 것도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필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는 이전에 끈기라고 하는 말과도 통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것도 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4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짜증내고 불만을 터뜨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시련이 없다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겪고 나니까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평상시에는 아빠 엄마의 귀함을 잘 몰라요. 그냥 있나 보다. 그리고 필요하면 칭얼대가지고 뭔가 얻어냅니다. 그러나 정말 자기네들이 어려움에 딱 봉착하게 되면 누구를 찾습니까? 그때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 엄마가 필요하구나 깨닫게 돼요. 시련은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내가 정말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인내. 혹은 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남다른 재주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보통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끈기가, 뛰어난 인내가 있어서 성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인 괴테라고 하는 독일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소설을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쓰기 시작해서 언제 마쳤느냐? 나이 80이 되어서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 가까이 이 소설 한 권 만드는데 그의 평생을 다 보내었다는 거예요. 그는 탤런트가 많고 기술이 많아서 여러 많은 직업을 가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설가였지만 시인이었고요. 화가, 연출가, 물리학자, 식물학자, 그리고 해부학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취미로 즐기는 것이고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은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 한 권이었다고 해요. 그는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그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인내와 끈기 때문에 지금도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세계 최고의 발명가로 인정받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은 축음기, 영사기, 축전기 등등 거의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그런 에디슨이 과연 성공만 했기에 그리 되었을까요? 역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로 일컫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구, 이 전구만 해도 무려 999번을 실패하고 1000번째 될 때에 완성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전구를 완성시키고 나서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축하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디슨 씨, 999번의 실패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999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999번의 이유를 알게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를 알고 나서 1000번째가 되었을 때 마침내 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와 끈기가 없어서 쉽게 포기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구약 시대의 욥을 가리켜서 인내의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살아생전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루 한날 아침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가축과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놈들은 다시 어떻게든지 구하면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열 자녀가 아니 형의 생일을 축하해서 모인 날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냥 기둥이 넘어지면서 지붕이 내려앉아가지고 가족 자기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더니 이웃에 도둑들이 떼몰래 와서 자기네 재산을 몽땅 훔쳐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정말 알거지가 된 거죠, 알거지가.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믿음이 어디로 남아있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죠. 자기 부인이 참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미련둥이 곰탱이 같은 남편아 이렇게 다 잃었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가 좋으냐 뭐가 좋아. 그러면서 그때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피부가 상해가지고 근지럼증이 걸리는 아주 그냥 심한 피부병에 욥이 걸려들었어요. 그 부인도 이해를 하기 어려웠어요. 부인도 떠나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로 견뎌냈다. 하나님이 인내로 견뎌내는 욥을 나중에 보니까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렸던 10명 대신에 다시 새로운 10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시 다 찾아서 이전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우리가 그런 결과를 볼 때 욥의 인내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잃어버려도 발광을 할 사람들이잖아요. 예? 잠을 자다가도 그냥 억울해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잠이 안 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께 한마디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 정말 성경에 예수님 빼고 가장 잘 참고 가장 인내하고 가장 끈기 있게 기다린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케냐 선교지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현지인을 만났어요. 야, 이 사람은 욥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10분은 못 참아요. 10분은 못 참아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제가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죠. 너 성경에 보면 욥은 끈기의 사람이었다. 근데 너는 어떻게 참지를 못하느냐? 너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누가 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너 예수님 참 믿는 사람 좀 되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의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용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내 혹은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 성공의 지점에 도착하지를 못한다. 옛말에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어요.
참는 것으로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이 3번이나 참는 자는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호구다 호구, 이렇게 비아냥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기다림과 인내는 손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끈기입니다. 직장에서도 제대로 인정받고 진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켜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탁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나를 많이 지켜보고 있을 자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눈이 무서워서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또 다른 감독관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 파악하고 계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고집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와 끈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그날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하여서 인내와 끈기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말을 하든지 행동하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끈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빨리 돌아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못하고 참자. 좀 더 끈기하자. 좀 더 인내하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훈련을 영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 몇 가지를 나누고 총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9절 말씀 들어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불평하지 말랍니다. 원망하지 말랍니다. 오히려 참고 기다리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하는 사람은 연단을 통하여서 그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복을 얻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2021년 새해도 한 달을 넘겨서 2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소문,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낙심하는 사람, 피곤해하는 사람들 많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민족을 가리켜서 이전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끈기의 민족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 그러던 한 민족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빨리빨리로 바뀌었어요. 빨리빨리가 많은 일들을 놀랍게 변화시키긴 했지만, 여러분, 잘 살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르게 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사는 걸 원해요. 신실하게 사는 걸 원해요. 빨리빨리 일을 처지해서 경제적으로 부국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붙잡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